이 동영상에서는 대림 제4주일 독서 사무엘기 후서 7장 1절부터 1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기는 판관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의 이름을 그 제목으로 합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명에 따라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인물이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그 예식은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라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기의 큰 관심은 왕국의 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아 이 사무엘기는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 1서 1장부터 15장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무엘기 1서 16장부터 사무엘기 2서 5장까지의 다윗의 상승, 그리고 사무엘기 후서 6장부터 20장까지 다윗 왕국의 형성, 그리고 사무엘기 후서 21장부터 24장은 추가적인 기록들,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지요. 따라서 사무엘기 전체에서 그 몸통 부분은 다윗의 상승과 다윗 왕국의 형성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인 사무엘기 2서 7장은 다윗 왕국 형성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기 2서 5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요. 뒤따르는 사무엘기 2서 6장부터 20장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는지를 보도합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다윗에게 내려진 야훼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무엇보다도 사무엘기 2서 7장 12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여기서 나 야훼는 일으켜 세우고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축복이 다윗과 그의 집안에 내려지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는 그 중심 단어는 집입니다. 히브리어는 바잇인데요. 이 바잇은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 누구누구의 집안, 임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왕조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 왕국의 형성 부분을 시작하는 사무엘기 2서 6장은 하느님의 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에서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금의 권한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거처가 있는 중심 도시에 그 임금이 세운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함께 해야 하는데 하느님의 궤는 부인할 수 없는 야훼의 현존 자체인 것이지요. 우짜, 오벳 에돔, 미칼,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장황한 보도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기 2서 6장을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궤가 다윗 성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그 궤는 아직 천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권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의 궤가 머물 집, 즉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의 독서인 사무엘기 2서 7장은 다윗이 나탄 예언자를 불러 성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목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과 나탄의 대화고요. 4절부터 16절은 나탄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 그리고 17절은 나탄이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1절부터 17절 전체가 아니라 1절부터 5절, 8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인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보지요.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먼저 1절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 첫 문장에서부터 이미 히브리어로 바잇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잇은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집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임금은 자기 궁에, 자기 집에 자리 잡고 있고 편안하게 있는 거죠. 야훼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어떤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당연하게도 나탄 예언자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탄 예언자는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임금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위치였거나 또는 임금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궁중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사무엘기 2서 12장 또는 열왕기 1서 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향백나무 궁은 티로 임금 히람의 도움으로 지어졌는데 그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건립에도 도움을 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기 2서 5장 11절 그리고 열왕기 1서 5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다윗 성까지 이동시켰지만 그 궤는 아직 천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천막은 모세의 만남의 천막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어떤 휘장으로
가려놓은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절 나탄의 연사는 임금을 향한 궁중 예언자의 축복입니다. 나탄은 여기에서 야훼에게 묻지 않고 상투적인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임금이라는 호칭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다윗이 그 임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의 호칭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이것은 이제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이건 좀 다른 의견인데요. 텍스트의 표면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뜻은 묻지 않은 채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독립적으로 전승되다가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로 편집되어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런 두 가지 주석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뒤따르는 내용을 읽어보지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예, 여기서는 마치 나탄이 야훼에게 묻지 않고 다윗을 축복하는 일종의 월권을 한 것을 책망이라도 하듯이 야훼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내립니다. 바로 당일날이죠. 그날 밤. 예, 5절에서 야훼는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다윗은 종종 야훼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야훼가 이렇게 말했다. 히브리어로는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어떤 관용적인 그런 정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언이 시작됨을 알리는 하나의 그 예언 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야훼의 질문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즉 야훼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 대해 야훼는 부정적인 어조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야훼는 이집트 탈출부터 판관 시대까지를 되짚으며 집을 짓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뜻은 어떤 장소에 편안히 정주하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훼는 마치 한 명의 목자처럼 옮겨 다니며 이스라엘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7절에 나오는 돌보다라는 동사는 본래 양떼를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야훼의 뜻은 성전 건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고한 왕권을 통한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의 헌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7절까지가 야훼의 그 언사의 전반부라면 8절부터 이제 후반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이 앞선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되짚고 있다면 8절부터 9절에서는 야훼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야훼는 목자였던 다윗을 영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 어감을 되살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히브리어로는 목자와 영도자 사이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을 위한 야훼의 계획이 서술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작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곳에 정주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조입니다. 야훼는 앞선 대목에서 자신을 한 장소에 머물게 하려는 다윗의 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11절 A까지 내용에서 야훼는 자신의 종인 다윗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평온함을 약속합니다. 11절 B부터 새로운 약속이 덧붙여지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죠.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너의 몸에서 나와 너의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너의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11장 B는 야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전하는 어떤 예언자의 덧붙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라고 여기서 나탄이 자신의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바이트는 집을 뜻하기도 하고 또 집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언어 유희를 통한 신학적 역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훼의 집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다윗을 향해 야훼는 오히려 자신이 다윗의 집안을 일으켜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평온함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 다윗과 다윗의 집안을 위한
야훼의 축복이 예언자를 통해 내려집니다. 야훼는 다윗에게는 아니지만 그의 후손에게 야훼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겠지만 사울에게 한 것처럼 자해를 거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은 그 잘못에 대해 벌은 받겠으나 야훼의 축복은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고 그 집안과 그 나라에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훼의 보호를 통해 그의 왕좌와 국가가 굳건하고 튼튼할 것임을 보장하는 신적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대림 4주일을 맞이해서 사무엘기 2서 7장을 그 첫째 독서로 읽습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여기에 나오는 나탄의 예언을 다윗 집안에 속하는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재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텍스트는 야훼의 집과 다윗의 집안을 대조시켜 다윗의 왕권을 뛰어넘는 야훼의 권능을 선포하는 데에 신학적 주안점을 두는 반면 신약의 교회는 전래 독서 내에서 나탄의 예언에 주목하면서 그 예언을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탄 예언자나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로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사무엘기 2서를 읽으며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 안에 담긴 참 뜻을 신약의 교회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오늘의 독서를 통해 다윗의 왕권뿐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실현되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만납니다.